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9편 5절로 1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 지금 하나님께 이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게 이제 자기의 일부 죄는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억울하게 원통하게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 사람들은 무리고 능력도 있고 수도 많고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죄가 없다, 무죄하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죄가 있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본문을 봐가지고는 어떤 죄를 졌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이제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이 다 드러났다. 내가 우매해서 그렇다. 그 얘기를 이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그런 합당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당면한 현실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처벌, 합당한 벌이다, 응징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이제 지나치다 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걸 우려해서 걱정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2번이나 자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우리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로 맺어진 신앙인들이 자신의 그 우매함,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주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예요? 언약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게 주님이에요. 주님. 우리 영어로는 로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주인님입니다. 주인님. 그 다음에 이제 만군이에요. 만군은 세상에 있는 모든 군대 위에 계신, 그러니까 전쟁의 능력, 옛날 사람들은 전쟁 수행에 항상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전쟁에 승리하면 자신의 신이 승리했다 생각해서 상대방의 신, 우상, 성전에 상대방의 섬기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그 당 성전이라고 제가 그러니까 참 근데 신전 그런 걸 다 갖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옮겨다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군이라는 건 전쟁에 능하시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다음에 여호와 주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거를 갖다가 주 만군의 여호와로 다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당하는 일과 고통 혹은 자기가 지은 이 우매함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성도들이 이제 없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그가 성전일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언급하는 거에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또 교인과 성도의 구분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오늘날에도 보면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인은 뭡니까? 교적부에 오른 멤버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멤버십을 fee를 내고 돈 내고서 멤버십에 해당하는 돈을 내고 그 교인이라는 그 소위 타이틀 그런 명칭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을 발판 삼아서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도문을 보면 이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참된 교인들이 이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의 백성들의 평안과 명예에 대한 염려 그리고 우려, 걱정이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만큼 사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참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땅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양.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편하게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그런 힘을 얻게 되고 영적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평안과 안식을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과 그다음에 내 앞길의 형통함,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은 보다 더 큰 부분 많은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다 아니한 그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겪어야 하는 놀라운 그 고통, 무서운 힘든 압박과 억압, 갈등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름답고 성숙한 이제 신앙인의 모습이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 자신이 당면한 문제가 자신의 개인적 신앙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믿음 공동체와 연관이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갈등을 빚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거나 설령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교인이에요. 교인. 무늬만 성도인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뒤에 보면 9절로 12절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요 말이 좀 해석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모욕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온갖 그 욕설 그런 것들이 나에게까지 전해졌고 지금 현재 나의 고통과 압박으로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왔다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양심에 거리낄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유일하게 떠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 것인데 지금 이제 믿음이 없어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즉 믿음이 좋아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의 순수한 열정을 좋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비난한 거예요. 그가 이제 성전에서 시도했다가 일부 사람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가 하나 쉽게 얘기해 보면 예배를 어떻게 개혁하려고 했다. 이렇게 할 때 그 개혁이 일부 사람들의 이제 반발을 받아서 예배를 개혁하지 못하고 그럴 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이게 여기에 영향받지 않을까 하는 것.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는 출석하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고 신앙은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받는 이제 비방 그런 사람들로 받는 비방과 수치가 주님을 위한 것이다.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대속적 고난 뭐 이렇게 대신해서 자기가 고난을 받는 거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겪게 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따르라 하는 거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대적하는 자들하고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들은 큰 패거리를 형성해서 어떤 타당한 이유 없이 피방해요. 얼마나 잔인하게 괴롭혔으면 죽을 것 같다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해요.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게 앞에 우리가 살펴보면 그래요. 근데 가족과 친지들이라도 위로해주면 좋은데 그들마저도 그에게 냉담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사람은 그래서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자기가 형제들에게는 나그네가 되었고 가족들에게는 생판 얼굴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가족과 친지들조차도 쌀쌀맞게 대하고 말도 안 섞으려고 그러고 얼굴을 돌려버리고 등 돌려버리고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걸 생각이 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지배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어머니와 이제 동생들이 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이런 말들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말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죠. 먼 곳에 있는 가족들보다도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나를 더 잘 이해하고 지지해주고 내 형편에 공감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사촌,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 멤버예요. 우리 신앙 공동체, 신앙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사촌인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이제 금식을 했더니 쇼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로. 그래서 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굵은 베옷을 입고 근신하면서 슬퍼해서 그랬더니 이번에 선한 의도 받아들이지 않고 더 빈정대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 사람인지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오지 않는 겁니다. 사실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큼 자기가 경험한 대로 얘기해요.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모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개 눈에는 개만 보이고 이중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어떤 진솔함도 이중적인 위선과 가증함으로 의심하고 보는 거예요. 평생을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온 사람들 역시 그렇죠. 그래서 성문에 앉은 자들, 독주에 취한 무리들이 이제 정체가 드러났어요. 괴롭히고 비난하는 자들이에요. 이 성문에 앉은 자는 사회의 유지, 그 다음에 장로 이런 지도층들이에요. 성문에 앉아서 그들이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에서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재판도 하고 있는 거예요. 독주에 취한 자들은 술주정뱅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낮게 취급자는 자들인데 그들이 이게 하나님 사람을 빈정대고 그들이 부르는 노랫소리, 이게 성전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찬양 소리하고 강력한 대조가 되죠.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살리는 찬양,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노랫소리하고 또 한 곳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빈정대고 모욕하고 공격하는 노랫소리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자들로부터 가장 낮은 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기가 참으로 어렵고 견디기가 너무나도 힘든 수모를 당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을 내다 보면 때로는 이런 경우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네, 잣대로 남을 측정하고 평가해서 정죄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아버지 하나며 홀로 속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무리를 지어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재판하는 것을 이르지 아니하도록 나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지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처분과 심판을 바라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